한국 전쟁을 기억하며 세계 유일의 분단도인 강원도에서 한반도 평화와 복음 통일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복음 통일 선교대회 세계 인터 강원 협력 네트워크 발대식 현장을 전합니다. 6.25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1주년을 맞았습니다. 6.25 전쟁이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 돌아봤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가평을 공격한 중공군에게 승리한 호주 참전 용사들의 숨겨진 활약과 이를 기념하는 대한민국과 호주 양국의 노력을 소개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전쟁 71년을 맞아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양구통일관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이 강원도 양구군은요, 한국전쟁 당시에 9개의 격전지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양구통일관인데요. 이 통일관에는 한국전쟁 당시에 참혹했던 전투의 흔적을 보여주는 전쟁기념관을 비롯해 지금까지 발견된 4개의 땅굴 중에 제4땅굴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쟁의 참상이 남아있는 강원도 양구군에서 CTS 뉴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양구군에서는 복음통일을 갈망하는 복음통일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며 네트워크를 가동했는데요. 정승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아 한반도 복음화와 통일을 위한 복음통일 선교대회가 개최됐습니다.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통일선교회가 공동 주최한 대회는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첫날 포럼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대전략을 모색했습니다. 발제자들은 한미 수교 강화 전략과 동북아 협력, 강원 접경 지역에서의 남북 교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양대 정경영 교수는 한반도 평화 통일 전략을 제시하며 5단계로 통일을 이루자고 제안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어진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 세미나에는 한국직장선교연합회 주대준 이사장과 기론평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발제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다뤘습니다. 둘째 날 오전에는 한반도 복음통일을 위한 예배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예배에는 강원도지사를 비롯해 강원 지역 교계 인사, 한국교회와 통일단체 주요 인사들이 함께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하나가 되리라는 제목으로 한반도의 하나됨을 소망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남북통일을 위한 국제적 협의체인 세계 인터 강원 협력 네트워크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발대식은 전 세계의 인터 강원 협력위원회를 조직해 남북통일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미국 인터 강원 협력위원회 아트 린슬리 위원장을 비롯해 국내외 인사들이 축하를 전한 발대식. 발대식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세계 유일의 분단도인 강원도로부터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트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평화를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강원도민들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곳과 북녘 땅에도 함께 임해서 남북 평화의 길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전쟁 71년을 맞아 마련된 복음통일 선교대회. 한반도 평화와 복음통일을 위한 실제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CTS 뉴스 정승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큰 아픔을 남긴 한국전쟁은 한국 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한국 교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김인혜 기자가 전합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을 넘어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들어버렸던 6.25. 이 전쟁으로 수많은 피난민과 이산가족을 양산시켰습니다. 특히 수많은 교회가 파괴됐으며 손양원 목사, 문중경 전도사 등 목회자와 성도들은 박해를 받고 순교했습니다. 전쟁의 극한 상황은 한국교회 영성을 더 강하게 만들었고 순교정신 위의 교회들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교육과 사회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 도움을 주며 국가 재건을 위한 희망을 심어주는 한편 구국기도회로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한기진 목사님 중심으로 일주일 동안 다 몇백 명이 회개 기도를 하고 박일선 목사님 중심으로 회개 기도를 하고 그것이 계속되고 교회다운 교회로 됐는데 그게 다 선교의 피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6.25는 역사적으로 보면 불행한 일이지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지만 여전히 6.25 전쟁의 상처는 남아있고 북한에 대한 징후도 남아있는 것이 사실. 분단을 넘어 평화로 가는 길은 자기를 희생하고 상대방을 끌어안는 진정한 평화의 고백이 우리 신앙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회개하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주일 성수, 그다음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뿐만 아니라 원수 사랑까지 해라. 북한은 물론이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게 보석이 된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호주는 17,000여 명의 육해 공군을 대한민국에 파견해 자유수호를 위해 많은 업적을 이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평 전투는 호주 참전 용사들이 가장 큰 업적을 이룬 전투로 유명합니다. 호주 참전 용사들의 목숨을 바친 이야기 황세준 통신원이 호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시드니 북부의 벨로즈 지역. 다른 곳에 비해 비교적 한적한 주택가에 눈에 익은 도로 이름이 보입니다. 여기 뒤에 보이는 거리의 이름은 가평 스트리트입니다. 호주 참전 용사들의 가평 전투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이름 지어졌습니다. 1951년 4월 23일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군과 함께 가평에 배치된 호주 왕실 3대대는 서울 탈환을 위해 가평에 진입한 중공군의 기습 공격을 방어했습니다. 5배나 많은 적군과의 불리한 전투, 인해 전술로 밀어붙이던 중공군 1개 사단과의 치열한 접전은 호주 3대대의 믿기 어려운 승리로 끝났습니다. 호주군 31명이 전사하고 58명이 부상, 3명이 실종됐지만 중공군은 무려 1만 명의 전사자가 발생하며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The Battle of Kapyong was important because the Australians and the Canadians blocked the breakthrough of the Chinese Spring Offensive when the Chinese threatened the supply route to Seoul and could have captured Seoul if they had succeeded. 이들의 희생과 공로를 잊지 않기 위한 양국의 노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주 육군은 4월 24일을 가평의 날로 지정해 가평 전투를 승리로 이끈 호주군의 용맹스러운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호주 최남단 태즈마니아주 호바트시에는 가평석으로 제작된 한국의 뜰 등 여러 기념비가 가평군의 기증으로 건립됐습니다. 지난 4월에는 주 시드니 총영사관과 한국문화원이 가평전투 70주년 기념 사진전을 개최해 당시 가평 3대대의 생생한 모습과 물품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가평 전투 외에도 육해공군 전역에서 활약했던 17,000명의 호주 참전 용사들, 1,216명이 부상당하고 340명이 전사하는 등 큰 희생을 치렀지만 생존 참전 용사들은 오히려 대한민국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It was a great honor for me, and now we had an opportunity to be involved in a noble war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t has been very reassuring for me now that I am commemorating the Korean War many years later to see the great success of the country that we fought to defend. 호주 시드니에서 CTS 뉴스 황세준입니다. 네, 한국전쟁 발생 이후 71년이 지나도록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많은 국민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남은 것은 평화와 복음 통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옆에 세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허문영 박사님, 한반도 평화와 또 복음 통일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크게 두 가지 도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시적 도전으로서 북한 문제, 북핵 문제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수시적 도전으로서 코로나19와 같은 생태적 과제,
또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경제적 과제, 마지막으로 미중 패권 충돌에 따른 안보적 과제, 이 두 가지 과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위기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이니셜이 합쳐진 거고, 이거를 위험으로 볼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볼 거냐, 우리는 기도로 이걸 기회로 보고 민족의 평화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기이자 기회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성진 목사님, 한국기독교통일선교회 또 상임 대표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이제 어떤 계획들을 좀 실천해 나가실 계획인지, 마이크 하나밖에 없어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은 6.25가 일어났던 71년 전 상황보다 못지않은 위험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고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다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더욱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기독교통일선교회에서는 전쟁 발발 70년이 되었던 작년에 이제 우리가 철원에서 예배하며 기도를 했고, 올해에는 인제 그리고 양구, 화천에서 세미나와 포럼 그리고 예배를 진행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고성에서, 그리고 2023년 종전 70주년이 되는 해에는 판문점에서 예배를 드리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통일을 주옵소서. 그 통일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 통일입니다. 우리에게 피 없이 그리고 전쟁 없이 평화 통일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수영 회장님, 이제 복음통일 선교대회가 이제 개최가 됐는데요. 네트워크 발대식도 열렸고요. 앞으로 이제 역할이 크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복음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또 실행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강원도는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의 분단도로서 북강원도에 150만이, 남강원도에 150만이 살고 있습니다. DMZ들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강원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여러 가지는 단순하게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으로,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만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역사 속에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며, 이제 그 네트워크가 세계 열방들이 각 나라가 함께 이곳을 바라보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에 또 남북 강원도를 넘어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강원도의 위치가 그렇게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 강원도 행정부와 강원도 기독교 연합회가 하나 되어서 지난해에 인터강원 협의회를 미국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유럽, 제네바, 스위스 또 유엔과 각 나라들과 연합을 해서 세계 네트워크를 만들어 갑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한반도를 통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중심에 있는 강원도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앞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강원도 양구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서울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박세영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기독교총연합회가 성명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입법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표회장 최원주 목사는 평등 법안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고 인권 보호와 평등을 가장한 비민주적이고 반사회적, 반인륜적인 악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안 평등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각기 상의할 수밖에 없는 차별금지 사유를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비중으로 취급함으로써 특정 차별금지 사유를 실제 이상으로 과도하게 보호하는 역차별 야기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신앙과 양심,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
대구기독교총연합회는 다음 달 18일 대구의 모든 교회가 평등법안 반대를 선포하는 설교를 진행하는 등 평등법안 반대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통일준비위원회가 2021년 통일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은 총신대 하광민, 최경희 교수가 통일에 대한 총회의 신학적 고찰과 북한 체제에 대한 고찰에 대해 각각 발제했습니다. 이어 통일을 위한 우선적인 사역이란 제목으로 발제한 산정면 교회 김관선 목사는 교회가 남북 통일을 이끌어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와 한국기독교 대안학교연맹이 기독교사 양성 교육과정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업무 협약에 앞서 한국기독교 대안학교 연맹 이사장 김승욱 목사는 다음 세대를 책임질 교사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데 기대연이 함께 일하게 돼서 기쁘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두 기관은 업무 협약을 통해 기독교 대안학교 사역의 확산과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고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 교육 과정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부산 영도 기독교연합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국군 중앙교회 황중선 장로는 어려울 때일수록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며 기도하는 사람이 참된 애국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민족, 부산과 영도 지역 교회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족 복음화와 통일, 국가 지도자를 위한 6.25 구국 기도 성회가 열렸습니다. 창원 지역 목회자와 성도 300여 명이 참석한 성회에서 창원 임마누엘 교회 이종승 목사는 한국교회는 천국 소망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하나님만 경외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창원시 교회의 부흥과 발전, 한반도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대신대학교가 13대 이명식 재단이사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장합동총회장 소강석 목사는 설교에서 고 박종삼 광신대학교 총장은 가난한 신학생이었던 자신을 성숙한 목회자로 이끌어줬다며 임 재단 이사장도 희생과 섬김으로 인재 발굴에 힘써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장님들과 총장님들이 이뤄놓은 이 대신대학교 터전을 더욱더 굳건히 나가며 학생들에게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단 기금도 많이 조성하고 힘써서 기도하면서 섬기겠습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대신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감사패와 공로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가 총회의 정책전략 개발을 통한 미래 대응과 부흥 전략을 주제로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총회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와 호남지역 노회 임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선 총회 행정, 전도와 선교, 다음 세대 교육 등에 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호남 권역에서 시작한 간담회는 서울 서북을 거쳐 중부 영남 권역에서 마무리됩니다. 괴산군 기독교연합회가 정기 원례회를 열고 김태훈 목사 초청 목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목회 세미나에서 서울 한주교회 김태훈 목사는 비대면 시대의 목회 전략은 어떻게 복음에 참여시킬 것인가가 핵심이라며 홈페이지를 활용한 가정예배 매뉴얼을 비롯해 성도들의 참여를 높이는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이어 괴산군 기독교연합회장 이종남 목사의 인도로 진행한 원례회에선 사업보고와 회무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인천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와 20여 개 시민단체는 대다수 국민의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차별 법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현행법을 무시하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강요하는 악법을 제정한다면 가정해체 등의 윤리 도덕적 문제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용인시 기독교총연합회가 목회자 부부 초청 특별 예배를 드렸습니다.
최성균 목사의 사회로 진행한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수지산성교회 황규식 목사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며 우리 모두 기도로 무장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동체 예배의 정상화와 차별금지법 제정 무산을 염원하는 합심 기도를 진행하고 용인시의 협력에 감사하며 백군기 용인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7일 오후부터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